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에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돌아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아멘. 이번 주부터 여호수아를 쭉 한번 살펴볼 건데요.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는 시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는 새로운 시작과 실천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눴고요. 또 지난주 금요일에는 참된 응답의 시작,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나눴단 말이에요. 그럼 오늘은요, 오늘은 새로 시작하는 제자란 말이에요. 그 제자가 누구였을까요?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모세의 수정자였던 이 여호수아가 이제는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가 돼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위해서 그 여호수아가 이제 말씀을 따라서 인도받아가는 그런 장면이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새로운 시작을 위한 방법이 뭐냐 이겁니다. 우리는 다른 걸 지금 따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항상 여러분 마음속에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뭘 기억하냐면 하나님의 이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그래서 모세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됐거든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희생제사 드리면 애굽에서 나올 것이고 그렇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겠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그대로 됐어요. 또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이 모세에게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했는데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완전히 바로가 두 손 두 발 들고 이스라엘 백성을 나가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단 말이에요. 참 놀랍죠. 그리고 광야길 40년 동안에 한 번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떠난 적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늘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물론 그들이 불신앙하는 가운데 있어도 염려하고 불안에 떠는 가운데 있어도 심지어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심지어 고라가 이제 무리를 만들어서 이 모세를 데려가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늘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함께 하셨단 말이에요. 말씀대로.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꼭 문제와 사건을 만나서 기도하는 게 아니죠. 애굽 땅에 이제 재앙이 막 내리고 있는데 바로가 이제 두 손 두 발 들고 제발 좀 살려달라고 합니다. 피재앙 꿈쩍 안 합니다. 개구리 재앙 꿈쩍 안 합니다. 이 재앙 내리니까 좀 이제 기도 좀 해달라 막 그럽니다. 파리 재앙 꿈쩍 안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축이 죽는 재앙, 메뚜기 재앙, 막 이런 재앙들이 막 임하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이제 이 바로가 모세한테 가서 제발 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이 재앙이 좀 멈추게 좀 해달라고 막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때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는데 놀라운 게 뭐냐면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을 주셔요. 그리고 나중에 모세가 기도하는 거 보세요. 홍해를 딱 만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다 불평했거든요. 원망했거든요. 불신앙했거든요. 근데 모세는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오늘 너희를 대신해서 싸우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기도해요. 근데 하나님이 이 모세의 기도에 그대로 응답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놀라운 거. 만나 매출하게 달라고 기도하니까 만나 매출하게 주시고, 그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심지어 반석을 쪼개는데 물 주시고, 전부 다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문제와 사건이 막 끊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응답이 됐어요. 심지어 이 르비딤에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아말렉이 막 쳐들어온 거예요. 그럴 때 모세가 뭐 한다고 그러죠? 내가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 근데 진짜 두 손을 들고 기도할 때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겁니다. 힘이 빠져가지고 손이 내려가면은 전쟁에서 실패하는 거예요.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기도하면 응답이 된다는 걸 알았잖아요. 더 놀라운 게 뭐냐면 지금도 구원의 역사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에서 1세대가 40년 동안 광야길 가는 동안에 다 죽어버렸어. 그럼 그거로 끝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나올 때는 거의 60만 넘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모래무덤에 다 묻혀 죽어버렸어. 근데 나중에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나온 수만큼 60만이 넘는 수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광야길 가는 동안에 계속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면 오히려 여기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죠. 그리고 이 광야길 가는 동안에 이들이 치유되어져서 가나안 정복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제자가 되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좁은 의미의 전도가 아니라 넓은 의미의 전도예요. 좁은 의미의 전도는 내가 만나는 사람한테 가서 당연히 복음 전하고 영접시키는 거, 그 사람한테 생명이 들어가게 하는 거, 이건 이제 좁은 의미의 전도고, 넓은 의미의 전도는 그 사람을 말씀 가지고 치유해주고 그 사람이 또 재생산할 수 있도록 제자를 세우는 거, 이게 넓은 의미의 전도란 말이에요. 아예 한 지역에 시스템 만들어가지고 그 지역을 살려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이게 중요한 사역입니까? 자, 오늘 보세요. 이제 시작하는 방법인데요. 오늘 여호수아서 3장 1절에 보니까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백성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그랬거든요. 더불어라고 하는 말은 두세 사람 이상이 같은 목적을 가지고 함께 할 때를 우리가 더불어라고 얘기합니다. 더불어. 이 더불어라고 하는 이 단어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돼요.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시티메까지 와가지고 여기 지금 또 여호와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팀을 떠나서 어딜까지 가죠?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시팀이라는 지역에서 이렇게 진을 치고 있다가 이제 거기서 철수를 해가지고 이제 요단을 건너기 전 바로 전까지 그들을 데리고 와서 거기서 이제 유숙을 하는 겁니다. 누가? 이스라엘 전 백성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 백성이 중요한 게 말씀에 인도받는 겁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우리 교회 전 성도가 강단 중심으로 딱 말씀에 인도받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살아나는 겁니다. 더불어가 안 되면요, 결국은 어떻게 되냐? 그 도모레항 같은 거 이렇게 보게 되면요, 얼룩말 우리들이 쫙 모여 있었단 말이에요. 얼룩말이 이제 때를 지어서 이렇게 이동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얼룩말 한 마리가 그 무리 중에서 벗어나가지고 혼자서 따라오라. 그러니까 완전히 사자의 공격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 사자에게 잡혀가지고 죽임을 당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더불어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함께의 원리 속에서 함께 우리가 인도받는 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맞죠? 그러니까 우리 전 성도가 같이 포럼도 하고 같이 말씀 나누고 은혜 받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죠?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이스라엘 자손들과 시딤을 떠나서 요단을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했다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 진짜 요즘 우리 계속 얘기하잖아요. 인생 최고의 시간, 인생 최대의 축복의 시간, 인생 최고의 작품. 이게 이제 이번 원단이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죠? 이제는요 점점점 이게 좁아져 가지고 매일의 삶을 승리하라 그 얘기예요. 아침에 하나님 말씀 붙잡고, 오후에 낮에 만남의 축복을 누리고, 저녁에는 우리가 인생 작품 남기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렇게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쌓여가지고 큰 응답으로 연결된단 말이에요. 근데 벌써 여호수아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뭐 했냐? 제일 먼저 하나님 말씀을 딱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딱 붙잡는 거예요. 이제 시딤을 떠나가지고 요단강 바로 거기까지 이르렀단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저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가는 시간이군요.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군요. 하나님 정말로 말씀대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인도하셨군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담대하고 그동안 정말로 두려워하지 않고 그러면서 이제 무서워하지도 않았습니다. 고백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참 중요하죠. 그리고 이 진중에 있으면서 뭐하죠? 돌아다니면서 이게 성도들을 돌아보는 겁니다. 누가 돌아보냐? 여기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어요. 2절에 사흘 후에 3일 동안 이제 거기 머물러 있었다는 얘기죠.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돌아다니며, 이 관리들이 쭉 다니면서 60만이니까 뭐 100부장도 있고 50부장도 있고 10부장도 있을 거 아닙니까? 다 관리하는 관리인들이 쭉 자기가 맡은 구역에서 상대방들을 쭉 점검하는 거예요. 그게 뭐죠? 내가 받은 말씀의 은혜를 전달하는 거예요. 소통하는 시간이에요. 전체가 싹 다 소통해요. 왜? 60만이 움직여야 되니까. 여호수아가 한마디 해가지고 이게 되는 게 아니고, 이제 여호수아가 한마디 하면은 옆에 있는 이제 천부장들이, 또 백부장들이, 50부장이 전달돼가지고 쫙 돌아다니면서 모든 성도들이 다 소통이 되도록, 모든 성도가 한 마음이 되도록 쫙 말씀을 가지고 쫙 전달해 준단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요 동해다락방은 지속하는 다락방, 이거 벌써 2년째잖아. 2년째. 그러니까 벌써 복음 편지를 몇 번 돌렸고, 세세명을 또 두 번 돌렸고, 현장 복음 메시지 지금 쭉 해와서 지금 거의 다 이제 끝나간단 말이에요. 거의 2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은희집사 같은 경우는 다락방 교재 중요한 거, 지금 이제 복음 편지, 세세명을 현장 복음 메시지 이 세 권을 다 배웠어요. 나중에 이제 또 현장에 문이 열리면 또 이제 하면서 또 배우겠죠. 그리고 이제 또 본인도 현장에서 이제 전달하는 역할을 해야 되겠죠. 근데 지금 그 동해 다락방 말고 나머지 다락방은요, 제가 아예 메시지를 다 통일시켜 버렸어요. 싹 다. 그러니까 메시지 하나 가지고 일주일 다 똑같이 돌리는 겁니다. 돌릴 때 어떻게 되냐? 서론에는 강단 메시지 요약해서 이런 메시지였다. 나는 이렇게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이렇게 인도받고 은혜 받았다. 라고 잠깐 알려주고, 나머지는 쭉 이제 준비된 메시지 가지고 전체가 다 소통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그 현장에 따라서 상황에 맞게끔 메시지 던지는 거예요. 오늘도 이제 중일이가 왔는데 내가 지난주에 그랬어요. 중일아, 네가 원주에 있을 때는 진짜 네가 하나님 자녀인데 예배를 정말로 드려야 되지 않겠냐? 내가 우리 교회 성도 뭐 늘리기 위해서 너 오란 얘기가 아니고, 네가 정말로 하나 앞에 네 중심을 가지고 온전하게 예배 승리하는 사람 됐으면 좋겠다. 네가 대전에 갔다? 그럼 대전에 가서 네가 예배 승리해야 되지 않겠냐? 아버지 어머니가 다니는 교회를 가든지, 아니면 그 여자친구가 있는 그 교회를 다니든지, 진짜 너는 매주마다 예배 승리했으면 좋겠다. 여기 있는 동안에 정말로 제대하기 전까지만이라도 정말로 예배 승리하자.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거 제가 오늘 아침에 전화를 했죠. 전화를 딱 해가지고 중이라 이제 일어났니? 그랬더니 네. 잠결에 전화 받아가지고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모닝콜 했지 뭐. 그래서 이제 깨우니까 이제 목사님 알겠습니다 하고 오는 거예요. 아까도 이제 내가 윤호를 이제 태우고 이제 쫙 출발하려고 하는데 중일이가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윤호가 이제 창문을 통해서 하는 말이 한마디 했어요. 다음 주에도 봐요. 그러니까 중일이가 네 다음 주에 봐요 그러는 거 있죠.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이제 챙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오늘 이번 주에 왔으니까 너무 좋다. 다음 주에도 꼭 와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 이제 태근이 만날 때마다 얘가 자꾸 이제 그 고등학교 다닐 때 안 좋은 애들한테 자꾸 안 좋은 영향을 받으니까 얘 얼마나 힘들었게요. 그 학교 가니까 자꾸 그 폭력 서클이 태근을 자꾸 괴롭히는 거예요. 견디다 못해가지고 결국은
학교를 이제 1학년 1학기 마치고 자퇴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얘가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자꾸 얘가 마음이 착하고 여리니까 자꾸 얘를 자꾸 서클 안에 집어넣으려고 막 계속 이렇게 시도를 한단 말이에요. 시험보는 막 경기도까지 막 간다는 거에서 가지 마라. 거기 가면 너한테 득이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 앞으로 네 인생이 굉장히 힘들어져. 그런데 예배 속에 계속 있으면 하나님 너 인생 축복하셔. 그러니까 예배 무조건 드려. 알았지? 했더니 예. 그래서 아까 이제 점심 먹을 때 저는 점심 못 먹겠습니다. 그래놓고 나한테 와서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 저 결단 내렸어요. 경기도 끊었습니다. 나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어떻게 끊었니? 걔들이 그냥 놔주더나 그랬더니 몇 대 맞고 깔끔하게 끝냈습니다. 그래 잘했다. 아무도 잘했다. 그 애들이 이제 조금씩 이제 말씀이 들어가니까 결단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결단을 하는 겁니다. 말씀 앞에 서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이 사역이 작은 사역이 아니에요. 오늘도 아까 이제 태근이도 야 그냥 저기 우리 윤호도 그다음에 중일이도 얘기했거든요. 왜냐면 화요일 날 그 속초에서 우리 동문 전도학교가 있기 때문에 그 참석하고 나면 그 목사님들하고 이제 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뒷시간에 점심 먹고 나서 이렇게 또 모임이 계속 이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끝나고 나서 오면 늦어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화요일 날 사역을 내가 월요일 날 다 옮겨야겠다. 그래서 내가 윤호한테 물어보니까 윤호는 5시까지 이제 병원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3시에 만나자. 3시에 만나자. 그리고 너 중일아 너는 내가 화요일 날 시간이 안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월요일 날 저녁 7시에 만나자. 괜찮겠냐 했더니 괜찮습니다.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럼 가면서 내가 이제 태근이한테 야 태근아 너 지난주에 너 수요일 날 뭐 저기 행구동 가가지고 뭐 청소한다고 너 예배 안 왔는데 너 이번 주에 너 수요일 날 2시에 꼭 예배 참석해라잉. 진짜 되게 중요한 시간이다. 예배 꼭 참석해야 돼. 예 알겠습니다. 이런 거 있죠. 그게 뭐 하는 거예요 다? 그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은혜 받도록 하기 위해서 두루 다니면서 계속 소통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뭐 한다, 언제다, 어떻게 하자. 이게 진짜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도 보니까 맨 뒤에 이제 중일이가 있는데요.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이제 바뀌었잖아요. 주여 나의 삶 속에 이거 내가 코팅을 해놨거든요. 이거 여러분들 가져가라고 내가 주는 게 아니에요. 이거 이제 우리가 찬양집이 몇 권 없어가지고 저걸 새로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 86쪽인가 84쪽에 이제 주여 나의 삶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몇 권 없다 보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그래 이걸 코팅을 해가지고 주보 사이에 딱 집어넣도록 만들자 해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일부러. 근데 이걸 다 가져갔어. 와서 또 가져가. 2주 했는데 2주 다 가져갔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저기다 놔둬가지고 이걸 해야 되는데 우리 중일이가 저 맨 뒤에 있는데 다 중일이보다 다 앞에 앉아 있었단 말이에요. 서서 찬양하는데 중일이는 가만히 이렇게 있더라고. 이게 없으니까 누가 이렇게 눈치 보고 이렇게 딱 보고 있나 없나 확인해 보고 없다 그러면 이제 딱 주면 되는데 아까 은희 집사가 옆에 태근이한테 이렇게 딱 보라고 주던데 그런 사람들이 우리한테 필요한 거예요. 오늘 용덕이가 왔어야 되는데 용덕이가 왔었으면은 용덕이가 딱 눈치가 빨라가지고 딱 보고 주보가 없다고 빨리 주보 챙겨주고 이 찬양을 부르는데 이게 없으면 저기 없구나 하고 딱 갖다 주고 막 그러는데 우리는 지금 그게 필요해요. 새 가족들은 아직 찬양도 익숙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좀 돌아봐야 됩니다. 사모님이라도 좀 나와가지고 뒤에서 뭐 찬양하는데 뭐 혹시 안 보는 사람 없나 돌아봐야 됩니다. 이게 소통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알겠습니까?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더군다나 여기 2절에 보니까 진중에 두루 다니면서 그러면서 이제 전달하는 게 뭐냐면 백성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3절입니다.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들을 따라라 했어요. 이게 명령이에요. 뭐예요? 제사장이 뭐를 매면 언약궤를 매면은 이제 너희가 있는 곳에서 그 제사장이 움직이는 곳으로 따라가라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목사님의 수준과 상관없어요. 강단에서 메시지가 뭐 잘 나갔다 못 나갔다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말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을 딱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언약궤 따라가면 승리하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가라 그 얘기예요. 제사장 따라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사장 따라가면 실패합니다. 근데 제사장이 메고 있는 그 언약궤를 따라가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요. 맞습니까? 근데 중요한 게 4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의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거리를 두라 그 얘기입니다. 얼마나요? 2000 규빗쯤 거리를 두라는 거예요. 가까이 있음으로 유익이 되지만 가까이 있음으로 해서 또 안 좋은 게 있어요. 또 멀리 있으면 또 안 좋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거리를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손해를 많이 보는 사람이 누구냐면 목회자 가족들이 손해를 많이 봐요. 왜냐면 늘 항상 가까이 있다 보니까 이제 목사님으로 안 보이고 아빠로 보이고 남편으로 보이니까 어떨 때 보면은 되게 모자라 보이고 부족해 보이고 한심해 보이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주의 종은 맞거든요. 근데 가까이 있다 보면은 실수를 하기 딱 좋아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리를 두는 것은 목회자를 위해서 우리 성도를 위해서 이게 되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또 너무 또 멀리 가 있으면 안 되죠. 그냥 어느 정도 적정하게 딱 거리를 두는데 여기 성경에는 2000 규빗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딱 서되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인도 받아가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원칙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더불어 우리가 함께 전 백성이 가는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우리가 뭘 붙잡냐? 말씀을 붙잡아요. 말씀을 붙잡고 은혜 받은 내용들을 이제 두루다니면서 이제 전달해서 다 소통시켜버려요. 그러면서 중요한 거, 제사장이 언약궤 맸다 그러면 제사장 따라가는 겁니다. 언약궤 맨 제사장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강단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너무 멀리도 가지 말고 너무 가까이도 하지 말고 적당하게 딱 거리를 유지하면서 이렇게 인도받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보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다 상처받고 다 시험 들고 다 무너져. 그 목사님들 주변에 장로님들이 늘 가까이 붙어 있으면 시험 들어요. 목사님이 연약한 모습 보고. 근데 그걸 보지 말고 그 입술에서 나오는 그 말씀 붙잡고 우리는 인도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또 너무 잘해주다가 막 너무 잘해주다가 또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럴 필요도 없어요. 그냥 말씀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왜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야 될까요? 왜? 그 이유가 뭘까요? 오늘 보니까 4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반절에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가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은 똑같은 길을 가는데 그 길이 축복된 길이 돼요. 어떤 사람은 똑같은 길을 가는데 그 길이 실패의 길이 돼요. 근데 언약 가진 자가 가는 모든 그 길은 흑암이 무너진단 말이에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똑같이 광야를 가거든요. 똑같이 광야를 가고 똑같이 배고팠고 똑같이 목이 말랐고 똑같이 추웠고 똑같이 더웠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시간이 자기들에게는 연단이 되는 시간이었고 믿음이 훈련되어진 시간이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시간이 자기한테 너무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럽다 보니까 불평하고 막 불신하고 원망하는 시간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축복받은 사람이 있고 실패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언약 가진 자가 믿음을 선포하는데 이상하게 흑암이 다 무너져 버려. 그러니까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이야.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금 광야길을 언제 가봤겠어요? 아니 그 야곱의 12아들과 함께 그 70인이 이제 애굽 땅에 갈 때 한번 잠깐 스쳐 지나간 거 말고는 가본 적이 없어. 430년 동안 애굽에서 계속 종살이 했었어. 그러다가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이들은 가나안 땅 살아본 적이 없어. 진짜 하나님이 그들을 조상들이 살았던 그 땅으로 메시아가 오실 땅으로 가는데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 지금 우리도 가는데요.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그 길을 이제 가는 거야. 응답을 지금 향해서 가는 거예요, 지금. 이런 응답들을 우리가 받아본 적이 없다니까요. 내 역사 속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통해서 영접 운동이 일어났다? 감사하죠. 나를 통해서 정말로 그들이 말씀을 듣고 제자화 되었다? 그들이 이제 그 사람이 교회화 되어졌다? 이런 응답들을 아직 받아보지 못한 사람도 많아. 머리로는 다 알아. 그거 보기도 했어. 근데 내가 경험한 적이 없어. 영접 운동도 경험 못했고 말씀 운동도 경험 못했고 이 사람 치유도 안 해봤고 이 사람이 정말로 이제 은혜 받고 말씀으로 세워져서 교회화되는 것도 응답도 못 받아봤고 이 사람이 또 다른 사람 사역하는 거 이 사람이 완전히 교회 이제 집사 장로 세워지는 거 교회 안에서 이제 중요한 부교자 막 세워지고
이제 RTS 가서 전도자 막 세워지는 거, 막 지교에 세워지고 막 지역마다 막 응답받는 거, 이런 거 아직 우리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개척하고 나서 우리가 유치부를 제대로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까? 어린이 사역을 제대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성가대 조금 몇 번 해본 적이 있고, 진짜 성가대도 뭐 악기팀들이 와가지고 뭐 첼로, 바이올린, 뭐 트럼펫, 하트, 또 플룻, 이런 거 가져와서 쭉 이렇게 해본 적이 없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길을 이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고, 이제는 준비해 놓았다는 사실을 알고 그릇을 넓혀가면서 이제 응답을 확인하면서 가는 거란 말이에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 근데 그 길이 이 꼭 광야길 가는 것처럼 힘들어. 근데 그 길을 축복의 길로 만든 사람이 있고, 그 길을 실패의 길로 만드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가는데 진짜 많은 일들이 있어. 어려움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 지금 10년째, 지금 9년째지, 9년째. 횟수로 10년째. 접어들었지. 아직 10주년은 아니지. 이제 9주년이 되지, 9주년.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진짜 믿음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흑암이 다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이제 기도하면서 떠듬 하면서 가는 거예요. 메시지는 지금까지 수도 없이 많이 들었어. 나도 훈련을 다 받았어요. 합숙, 팀합숙, 미션홈, 70인제자, 심지어 전도 합숙까지 다 받았어요. 전도신학원 선교사 훈련까지 받았고 RTS까지 졸업했어요. 제 여정이 그렇게 왔단 말이에요. 근데 내 삶의 응답은 합숙도 아직 못하고 있거든. 아까도 우리 은희 집사님하고 이제 가면서 그랬어요. 민재가 어떻게 속초로 가서 수련회 참석하나 봐요. 자체 수련회. 자체 수련하는 것도 있어요? 있지. 교회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지. 근데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지금 없으니까 못했지. 근데 애들이 좀 많아지면 이제 자체 수련회 해야 되지. 1박 2일을 하든지 2박 3일. 아, 그랬구나. 이거 그러는 거예요. 그래. 시간이 되면 얼마든지 우리 할 수 있죠. 다 우리가 응답을 받아가는 거예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한 번도. 머리로는 알아. 나는 전도 신학원 갔다 왔는데 내 밑에 사람이 전도 신학원 내가 보낸 사람이 한 명도 없어. 나는 합숙, 팀합숙 다 갔다 왔는데 나는 아직 내 밑에 사람들 합숙, 팀합숙 보낸 사람이 한 명도 없어. 그러면 아직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자화 시켜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훈련도 보내고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아직 안 해봤잖아. 한 번도 안 해봤잖아. 머리로는 다 알아. 나 갔다 왔으니까. 근데 실제로 한번 해보자, 그 얘기예요. 왜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야 되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5절에 여호와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서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여호와께서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기이한 일을 하십니다. 내일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실까요? 내일 이제 요단이 막 갈라진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때가 어떤 때냐? 그 홍수가 나가지고 막 요단이 막 범람할 때거든요. 근데 그 요단이 이제 내일 갈라지는 기이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게 홍해하고 똑같이 맞물려 가는 겁니다. 지금 이 요단을 건너는 사람들은 홍해 다 잊어버렸어. 왜? 40년이 지났거든요. 홍해를 체험했던 1세대 사람들은 다 죽어버렸어. 40년 동안 다 죽어버렸어. 그리고 이제 어릴 때 엄마 손잡고 이게 뭔지도 모르고 홍해를 건너왔어. 그 사람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라고 하나님 요단으로 그들을 인도해 가시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능력이 체험이 될 거 아니에요. 가나안 땅 이전에 능력이 체험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한 번도 가보지 않는데 우리가 방향을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진짜 응답을 받으라 그 얘기예요. 어떻게 해요? 언약궤 따라가라 이겁니다. 언약궤 따라가는 가운데 그 속에서 참된 응답을 받으라 그 얘기입니다. 도대체 언약궤 속에 뭐가 있길래요? 언약궤 속에는 만나 담은 항아리가 있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죠.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돌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능력의 말씀이죠. 거기다가 이 지팡이는 정말로 능력의 지팡이죠.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에서 굶어 죽지 않도록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약궤 따라가면 우리 승리하는 거예요. 언약궤가 들어있죠.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언약궤는 어디에 있었냐 이거예요. 성막 안에, 그것도 지성소 안에 있었어요. 이 지성소는 보좌가 임하는 자리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성소는 1년에 딱 한 번, 그것도 그냥 제사장이 아니고 대제사장이 대속죄일 날 딱 한 번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기만 하면 뭐가 일어나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2020년도 우리는 이렇게 따라갑시다. 우리 전 성도가 아침에 딱 눈을 뜨자마자 제일 먼저 하나님 말씀을 딱 보는 거예요. 우리 전 다락방 식구들이 아침에 딱 눈을 뜨자마자 기도 수업을 다 같이 똑같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딱 붙잡고 강단 말씀과 기도 수업을 붙잡는다. 그럼 다 승리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받은 그 말씀을 모든 사람들이 소통되도록 같이 나눠주는 거예요. 그 중요한 거, 왜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야 되냐? 그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말씀을 따라가는 그 일에 우리가 액션을 취하게 되면, 행동하게 되면, 행동하는 그 시간에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 말씀을 그냥 그대로 순종한 것밖에 없어요. 믿고 따라간 것밖에 없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죠? 오늘 보니까 언약궤 맨 제사장이 요단에다가 발을 딱 담그는 그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졌죠? 요단이 쫙 갈라지면서 백성들이 지나가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말씀 따라가서 그냥 순종만 했는데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것도 요단을 갈라놓고 걸어가라는 게 아니고 그냥 막바로 그냥 제사장이 요단가에 그냥 발을 내딛는 그 순간에 쫙 갈라지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건 믿음이거든요. 믿음. 우리에게 이런 것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결론은 여호수아 4장입니다. 여호수아 4장 1절로 7절에 보게 되면 요단을 딱 갈라놓고 이스라엘 백성이 쫙 지나갑니다. 중간에는 이제 제사장이 딱 거기서 머물러 있어요. 다 지나가요. 그리고 이제 제사장이 이제 빠져나올 때 뭐라고 하겠냐면 12지파를 세우라는 겁니다. 왜요? 12지파 중에 한 명씩 세워서 거기 제사장이 머물러 있던 그 주변에 돌들 하나 다 취하라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요단을 건넌 다음에 쫙 이제 다시 이제 물이 흐르게 만들어 놓으니까 건너고 난 다음에 거기다가 기념탑을 만들라는 거예요. 이거 증거죠. 후대들이 이 돌을 보고 물어볼 때 답을 주라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홍해를 건너게 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고. 증표로 만들라 그 얘기입니다. 이게요, 영원한 기념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그 일들이요, 이 12지파가 돌 하나씩 가져와서 돌단을 쌓았는데 그게 영원한 작품 됐잖아요. 우리 전 지역마다 12지파, 12지역, 70현장, 1천망대 계속 우리가 계속 현장에서 말씀 운동 펼치면 그 현장에서 중요한 제자들이 일어나면 그게 증표가 되고요. 그게 정말로 이 지역을 살리는 모델적인 응답이 될 거란 말이에요. 이런 응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올바른 시작을 할수록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언약궤를 따라가는 그 시간마다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켰던 것처럼 우리는 그냥 말없이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는 주역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보고 우리가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